이 12가지를 통해서 시작되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의 시작이 창조 속에 나타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는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의도의 시작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작이 사람이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도록 하는 시작이 사람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데 그 일의 시작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12가지의 의도를 다 맞추는데 그 맞춤의 시작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에 대한 의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에 설명한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는가. 아담은 아담으로 시작이죠. 그의 자손들은 자손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사사들의 세계가 그렇고, 선지자들의 세계가 그렇고, 역대 왕들의 세계가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고 12 제자들의 세계가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세계가 그렇고, 오늘 소명받았다고 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세계가 그렇고, 섬기는 직분자들의 세계가 그렇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의도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구나 다 알죠. 쉬운 거예요. 이건 정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모르면 추상적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시죠? 예, 하나님 압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아시죠? 예,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속성 7가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질문 앞에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왜? 아는 것 같은데 이걸 하려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꼽는데 순서가 막 바뀌는 괜찮아요. 근데 4개, 5개는 하는데 6개, 7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럼 뭐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 7가지 속성이라는 용어를 바로 알고 계십니까? 뭡니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세 번째,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 네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공의의 하나님. 여섯 번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일곱 번째, 사랑의 하나님. 200년이 넘게 내려오는 조직 신학에서 정의된 신구약을 통틀어 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18가지라는 사건이 신학적으로는 기록되어서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 이 7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7가지의 속성을 세밀히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7가지를 가지고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이면 끝이 나지. 그럼 좀 더 해보십시오. 1시간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해보십시오. 7시간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해보십시오. 14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까? 좀 더 해보십시오. 3시간씩 21시간, 21시간을 강의할 수 있습니까? 강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용어만 가지고 5분이 끝을 내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성경을 추상과 정의로 알고 그냥 믿음으로 접근해서 끝을 내고 마는 거예요. 왜? 잘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7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의를 깊이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고 하면 여러분 용어는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용어를 설명할 때 이 용어를 들어보시면 이건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이야기를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이 강의 시간에 저 앞에 있는 권성교사가 강의해 주는구나. 잘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끝내면지 뭐가 그것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신약에 나타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7가지 속성이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 속에도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 성령님, 보혜사 이름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이야기는 용어는 들었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죠. 저 그래도 강의 꽤 많이 했습니다. 강의 듣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설명 한번 해보라고. 이거 설명하는 분은 없어요. 하기는 하죠. 추상적으로, 정의적으로, 대략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끼워 맞추기식 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강의가 그게 끼워 맞추식으로 대략 강의 다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제가 퍼펙하고 완벽하고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진보되고 개혁된 성경은 이해되어진 만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영적 세포를 터뜨려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얘기가 단순히 고기 잡는 이야기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알게 돼 있고 그 비밀이 깨닫게 되면 153마리보다 더 많은 2배가 가득 넘치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2배가 넘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는 진리의 자유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이야기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이야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3가지 이름을 가지고도 20시간 이상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강의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용어가 정립이 되고 그 용어의 해석들이 작게 정립이 돼가면서 이제 줄기를 따라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죠. 9가지 은사. 여러분 9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많은 분 목사님들 만나 질문했어요. 은사가 9가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으로 잘 안 꼽아지죠. 어떤 이에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는 지식의 은혜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함을, 방언 까지 7가지 인사, 어떤 이에게 방언을 통역하면,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좀 헷갈린지 모르겠습니다. 9가지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면 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다소 무리하다는 이야기.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 알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가지가 빠졌죠. 빠진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9가지 열매를 모르는데 그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절제가 마지막이지만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용어가 접근이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넘어서 주권과 목적과 사랑, 계속 용어는 반복됩니다. 시작할 때 당분간은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세계가 뭐라고요?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했죠. 앞에서도 이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이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그 사람을 통해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일이 구약이라는 시대와 신약이라는 시대로 신구약을 나누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 시작한 것을 4,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아담으로 출발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시대에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들어가죠. 말라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믿음의 가정이 등장하고 믿음의 족속이 등장하고 믿음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네 가지가 끊을 수 없는 구약 4,000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통해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에 복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신약에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되게 된다는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집종이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리아에게까지 믿음은 유전과 상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마리아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꿈을 꾼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 있을 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 요셉을 의롭다고 표현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유전과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자기 족속을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만 신앙의 유전이 지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신약 당시에는 이방인이 생겨났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생겨났죠. 근데 그들이 잡족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주받은 백성으로 보는 거죠. 구약의 관념이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저주받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될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나를 물 달라고 하느냐고 당신이 나를 상종치 않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회복의 대상입니다. 이방인이 회복의 대상이고 오늘 모든 인류가 회복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아브라함이 이해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이 만들어졌고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족속과 믿음의 나라를 통해서 4,000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되죠. 신약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을 향해 가죠. 이스라엘에 간다고요? No.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없어도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니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당신네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나라, 미국 발전된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당신들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어요. 온 인류를 향해서 이방의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음의 시작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들과 같을지라 많을지라는데 그건 자기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그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같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열매들을 만들어 가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명도 말하고 축복도 말하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족속과 믿음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구약의 사건을 반드시 용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성경 이해의 시작입니다. 과정입니다. 신약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고 끝이 안 나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이 교회의 태동이고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교회로부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속, 믿음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했던 그것을 다 교회가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교회 내에는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200년의 역사 속에 신약교회가 자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이 4000년 동안 가르쳤던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교회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지 했다고 보다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못해도 괜찮은데 영적 아들이 생기면 된다고 사역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역적 초점보다가 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역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는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해주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복음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30년, 100년 동안 선교하는 이슬람의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아시죠? 자녀가 예수 믿기 시작한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전도해서 성공했다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이슬람 가운데 계시만 크리스찬들은 200년, 300년 넘게 뭘 이루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98% 이슬람인데 0.2%의 크리스찬들이 200년, 300년 동안 크리스찬의 가정과 족속을 이루고 있어요. 신약인데도. 왜?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 진행되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또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워진 교회 속에도 믿음의 유전과 상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워진 교회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하나님의 모인 것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바로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습니다. 정의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추상적인 접근.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었던 5가지 레벨 중에서 유치원 입장의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니 그 전에 묻는 거예요. 시작의 접근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로서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물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죠. 근데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실체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죠. 침례 요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게 침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누구든지 네가 침례를 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 아들인 줄 알라.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압니다.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6개월 어린 동생이죠. 친족 동생입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이요 요셉에게까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러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약대 트롯을 입으면서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단강에 침례를 베풉니다. 근데 지금 누가 오해한 거예요?
물론 세리들과 죄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테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이 고백을 합니까?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해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아마 30년 들었어요. 근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그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너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실행하라. 요한이 생각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행합니다. 침례를 베푸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군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보이는 확증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아들들이 모인 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돌아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는 심히 좋았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와 포함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 아들로서 모인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시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